그러한 건강한 평안,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붙잡아내기 위해서 그 평안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평안에 꼭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던지시죠.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뜻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경계함과 아울러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걸 두려워하죠.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핵심적 요소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들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한 평안을 누리는, 능력된 평안을 누리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고 정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랑 잘못을 저질렀죠.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죠. 이거 문제를 빨리 덮어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 시선들, 평가들,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얼추 이렇게 잘 덮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연락을 넣어서 우리아를 아주 심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전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전령은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가 두려워했죠. 근데 다윗은 오히려 괜찮다. 싸우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평안히 가라고. 다윗의 마음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한 듯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더 이상 비웃거나 다윗을 욕하거나 다윗에 대해서 어떤 뒷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다 잠재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입방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 그 문제를 덮기 위해 자기 힘을 쓰고 자기의 계획을 써서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가 가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입방아를 두려움을 뛰어넘었어야만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바르게 서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그가 당할 그 처절하고 무서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는 얘기죠. 그는 그의 평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가 사람들의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세상이 아무리 압도적인 위협과 힘과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생에서의 삶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100조의 빚이 있어도요, 내가 딱 죽으면 그 빚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12가지의 암이 걸려도 내가 딱 죽으면 그 암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만인이 나를 다 찌르려고 덤벼들어도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를 추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핵폭탄이 100개가 터져도 내가 죽으면 그 방사능의 비읍자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다라는 얘기죠. 우린 딱 거기까지의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놓치고 만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라는 얘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다 그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 나갔어요. 왜요? 골리앗 앞에 다 자신들은 다 별내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세워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세워놨더니 골리앗 앞에 자신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다윗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제일 두려운 분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위대함, 전능함, 전지함에 대하여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떨미, 우리의 평안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죠.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만 한다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평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문제를 이기는 평안, 그 첫 번째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고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두렵죠. 그런데 그분이 힘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늘 두려운 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두려움의 색깔과 질은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또 큰일 났다. 저렇게 다 아시는 분한테 우리가 어떡하느냐. 그때 아담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셔.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늘 긍휼히 여기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셔.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 사랑으로 더욱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에 그는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가혹하게 대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매맞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은 버리시고 때리시고 죽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맞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오던 자리가 불안하고 떨며 내가 끝장나느냐는 것에 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더 어떻게 부르실지 찾으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평안은 이러한 요소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모든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시편 23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오늘 찬양도 23편이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그런 평안의 모습이죠. 푸른 풀밭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냥 유유하게 풀 뜯어먹고 그런 삶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근데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그 뒤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위협적인 요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생명이 위협받고 나를 공격하려는 많은 이들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무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고백이 가능한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흔들리지 않죠. 원수가 없는 곳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는 원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결이기 때문에 원수가 있거니 없거니까는 상관없거든요. 왜? 우리의 상은, 우리의 평안은 그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누림 가운데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있는 곳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평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올무나 함정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 가운데 있어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선가 보면 여호와께서 주변에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왕궁에 편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 거기까지 오기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통일도 되었겠다. 주변의 대적들, 웬만한 대적들 다 처리되고 이제 좀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한숨 돌릴만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 되면 다윗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돼. 이제 좀 한숨 좀 놓고 이제 좀 있어도 돼.
그렇게 할 만한 딱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그동안에도 믿음 지켜가면서 그거 한 게 많으니까 충분히 위로받고 보상받을 만한 삶의 자리예요. 나는 이 궁에 있을 만한 자격이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평안히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하게 있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다윗이 평안히 누렸던 평안의 요소가 우리가 유혹과 올무가 되어진 평안의 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은 그 요소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도 없고 내 삶에 어려움도 없고 대적도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평안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었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 안에서 그의 평안이 누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을 다윗이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 큰 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을 때 그 평안이 올무나 함정이 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평안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누리는 걸 내가 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송하게 어떻게 이런 걸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지? 내가 갚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내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한 깨어있음과 방향성들이 그의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밧세바의 잘못 가운데서는 그 평안은 다 전쟁터로 나가고 나서 이건 뭐 생사가 달린 전쟁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니까 왕은 그냥 마음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가 그 평안 가운데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 평안을 꼭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은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 누렸던 모든 시간들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 평안을 누렸던 그 시간들이 나를 감사의 삶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낼 수 있는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려면요,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 좀 편안하시죠? 뭐 이렇게 목사님 눈도 안 마주쳐도 되고 눈 감고 들어도 되고. 그럼요. 나는 여기서도 안 마주쳐도 뭐라 안 그래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편하게 늘어지면서 퍼지고 나태해지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고 해결되기만을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무섭죠? 그러나 그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도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전염병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걸린다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걸려야지 뭐.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죠 뭐. 그거죠. 그럼 죽으면 뭐 죽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코로나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관계적인 문제도 없고 그곳에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죄의 길로 빠져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다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그 일들이 되어지겠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안으로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그들에게 쫓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떱시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떨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해냅시다. 그 두 가지의 요소들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압도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